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세상에 태어났고,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보다 먼저 그가 이제 요한이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가 그 요단강에 나가서 막 전도하면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물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외치면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면서 그가 회개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이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요한 뒤에 이제 엄청난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텐데, 그분 앞에서 죄인들이 정말 사함을 받고 그 분을 비워야 될 텐데,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러기 때문에 회개한다 해서 회개케 하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그 요한의 세례는 이게 무슨 세례입니까? 따라합시다. 회개케 하는 세례. 무슨 세례요?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건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오셔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뵙기 전에 자기들은 정말 사함이 필요한, 자기들은 용서가 필요로 한, 자기들은 구세주가 필요로 한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게 한 세례가 무슨 세례요?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따라서 회개케 하는 세례.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다. 그러니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나와서 세례받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겸손하다. 이게 참 겸손한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자기 회개를 고백해 하는 뜻으로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바로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왔을 때, 자, 근데 그 요단강에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죄인들에게 베푸는 요한 앞에 갑자기 누가 딱하니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요한에게 딱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 그러니까는 이 사람, 이 요한이 딱 보니까 이분은 나에게 세례를 받을 분이 아니야. 왜? 요한이가 지금 세례하는 것은 뭐 하는 세례예요? 회개케 하는 세례.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개케 하는 세례를 요한이가 베푸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는 이분은 뭐가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 분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세례를 바로 딱 보니까 요한이가 멈칫한 거예요. 멈칫하면서, 아니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는단 말이십니까?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요한이가 오히려 그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온 예수님 앞에 다 꿇어 엎드려서, 주여, 오히려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하여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받는 것은 회개할 것이 있어서 회개받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다. 세례받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 이렇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즉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의를 이루는 세례다 이거.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의를 이루는 세례. 자, 의를 이루는 세례. 의를, 그러니까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세례가 뭐냐면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례는 지금 약식 세례를 지금 주고 있죠.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밥티스트, 밥티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밥티조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밥티조라는 말이 뭐냐면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세례.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자체가 뭡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물 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온다. 이게 세례라. 그러니까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그걸 고집하죠. 그래서 완전히 물속에 꼬르르 잠겼다가 나오는 것으로서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그렇게 지금도 베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게 밥티스, 이게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물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땅은 어디서 나왔어요? 물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에서 묻이 드러났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땅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요. 따라합시다. 땅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땅. 그래서 땅이라고 죄송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물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는 땅이 물 속에서 드러나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누가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땅 속에 들어가지. 산 사람을 땅 속에 쳐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이 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들어가는 장례를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물 속에 들어간다, 이거는 어디로 들어간다? 땅 속, 무덤으로 들어간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는 게 뭘 말해요? 죽음. 무덤으로 들어간다, 죽는다, 물 속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게 물 속에 들어갔어, 잠겼어, 땅 속에 들어갔어, 이제 장사 지내졌어,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뭐예요? 다시 또 물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 이건 땅 속에서 나온다. 이거는 뭘 말했다? 부활. 이건 부활을 말한단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례라고 하는 건 죽음과 부활을, 이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죽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거, 이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그가 정말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 옳게 여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은
그러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죽고 다시 사는 거, 죽음과 부활을, 이것을 이루는 것이 누가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그 의를 인간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하나님이 그걸 옳게 여기시고 기뻐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세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물론 이제 심장마비로 내가 각각 죽었어. 그래 장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심령이 다시 또 이거 살아났어. 그래 그 사람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뭘 안 죽어, 죽지. 아니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사람 또 몇십 년 후에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학적인 죽고 사는 그거 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죽고 그렇다고 우리가 영의 몸으로, 영체의 몸으로 다시 살면 다시는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거,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최초로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걸 예수님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죽으시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 이건 누가 정하신 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다 이거는. 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돼. 그래서 최초로 죽고 부활하는 거,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그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세례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세례 무슨 건지 아셨죠? 알아서 또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집에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뭘 의미한다고요? 회개케 하는 세례. 그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셨죠? 뭘 의미해요?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받는 세례, 요건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요건 그러면 뭐냐? 우리가 받는 요 세례는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한의 세례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의를 이루는 그런 세례도 아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례는 따라합시다. 연합. 뭐라고요?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가 지금 받는 세례는 연합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고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세례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께서 이루신 또 뭐하고요?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는 세례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의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루신 의,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의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에다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연합, 숟가락 얹는 거 쉽게 말해서. 그냥 숟가락, 수저 하나 얹는 거라고요. 밥상은 누가 고생고생해서 밥상은 딱 차려왔는데 지는 빈둥빈둥 놀다가 말이야 그 밥상에다 수저 하나 딱 올려놓으면 나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안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세례라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게 믿고 세례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은 예수의 하신 일을 의로 여기고 그 의에 우리가 연합할 때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들을 다 이루셔서 최후에 그는 죽고 부활까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의로우시다. 그는 의를 이루셨. 그러나 우리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를 이루는커녕 맨날 죄만 짓고 의를 이루는커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만 되는데 우리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든지 누구든지 의가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의를 가져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는 의가 우리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신분증이 뭐냐면 의라고 하는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는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는 죽고 죽는 데까지 순종하시고 그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에다가 한마디로 해서 동승해 버리는 거야. 그 의에 내가 연합해서 예수의 의를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 예수의 의를 내 것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연합의 연합, 예수의 의에 연합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숟가락 하나 얹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말이야, 시골 마을에서 누가 빈차를 몰고 갑니다. 이 빈차를 몰고 가는데 이제 그 시내를 이제 가기 위해서 정말 누가 이제 시내를 간다, 시골 마을에서. 그래서 빈차를 몰고 가는데 그 동네 사람 몇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시내 들어가십니까? 시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도 좀 같이 태워주소. 우리도 좀 같이 태워달라고. 이 사람이 안 태워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안 태워줄 수도 있죠. 안 태워줄 수도 있어요. 나 혼자 편히 갈게요. 당신들 알아서 가. 안 태워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세요. 타세요. 어차피 나 빈차로 가는 건데 나 하나 타고 가는데 자리도 많으니까는 타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차에 함께 동승해서 그 좋은 차 함께 타고 편안하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름값을 냅니까? 차를 사기를 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산 차, 자기가 기름 넣은 차, 이 사람이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어차피 빈차로 가는 거, 어차피 가는 거 우리도 함께 태워줘서 같이 가주소. 그러니까는 좋아요. 올라타세요. 그래가지고 그 차에 함께 태워가서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일을 옳게 여기셔서 그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의를 이루셨다 이 땅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의에 우리는 세례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동승하는 것이다. 올라타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딱 연합해 버렸네.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 버린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의 여러분들도 함께 나눠 가져서 안 나눠 가졌어요?
이렇게 자신 없다가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렇게 이렇게 자신 없이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얘기해줘. 야,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오려면 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는 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불의는 다 저 지옥으로 간다. 의를 내놓아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게요? 맞아요, 나 의가 없네요. 나 불의한 자네요. 지옥 갈래요. 그럴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의는 바로 나의 의입니다. 야, 이놈아, 어떻게 예수가 이런 의가 너의 의가 될 수 있느냐? 분명히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나는 의가 없으되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예수와 연합을 했으니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은 바로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야, 이 철면피 같은 놈아, 이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구박하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옳다. 네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그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차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정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인간들도 합류하게 하셔서 인간들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의를 함께 가지게 하셨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의를 함께 받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내가 받는 세례예요. 그런 이 세례를 갖다가 장난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믿고 받아요. 그래서 믿고 세례 받은 자가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어요, 안 믿어요? 혹시 저 군대 가서 초코파이 줄게, 주일날 와서 세례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그거 하거든요. 이 군 목사님들이 승가를 많이 거둬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몇 명 세례 줬느냐 그걸 따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군종병들한테 가서 세례 받을 애들 많이 모집해라. 그러면 포상휴가 주겠다. 그러니까는 이 군종병들이 와가지고 내 몸밤마다 들쑤시고 다니죠. 요거로 따고 초콜릿 준다. 초코파이 준다.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세례 받아. 알았지. 그래서 100명, 200명만 몰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진중 세례다 해가지고 거창하게 막 몇백 명 막 세례를 주지 막. 무슨 세례예요, 그거는? 초코파이 세례지, 그게 뭔 세례예요? 이건 믿고 세례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기 참여하라고 참 연락 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믿고 세례받은 그런 장병들도 있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진중세례 나는 그래서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 계속 연락이 와요. 거기에 뭐 논산훈련소, 뭐 제2훈련소, 뭐 제3훈련소, 뭐 육사단 훈련소, 뭐 어디 훈련소에서 진중세례 베푸니까 와달라 해도 이건 내가 정말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세례를 주는 건데, 난 최소한 제가 교회에서 세례를 때 그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세례 주일 날은 반드시 제가 세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또 하고 다시 다짐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그랬지 그냥 세례 받아가지고 구원 받는단 말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또 걱정할 분도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내 장로인데 나 그때는 내가 그렇게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분명한 지식이 없이 분명을 알지 못하고 세례 받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뭐 권사님이 다시 세례 받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세례가 이 세례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세례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례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는 의가 없고 죄만 있는데 예수에게 연합해서 세례를 받아. 우리에게 그래서
거기에 함께 탈 수 있는, 편승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한 일로 의로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의로, 너희도 믿으면 너희도 의롭게 하여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들어가리라. 이거 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는 건 창세기에서도 정말 너희도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되었으니, 이 예언이 이 세례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나는 분이요 나로 말미암다는 아무도 그리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초월해서 가는 자는 다 강도여 절도라 그랬어요. 예수 이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으면 그는 나보다 앞서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라. 그러니까 예수보다 앞서온 자도 절도의 강도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이도 절도의 강도입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제가 난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려 그 피로써 하늘로 들어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써 정말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았다 그랬어요. 그것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위에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건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라고 하는 문으로만,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만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담을 넘어 들어와요. 막 담을 넘어 들어와요. 여보 당신 왜 담을 넘어와? 아니 방에, 집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니 저리로 돌아와서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왜 그리로 들어오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문은 예수라고 하는 그 문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예수 하신 그 일을, 우리는 다른 방법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데, 정말 주 예수께서 그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은혜죠. 정말 우리 은혜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걸 믿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정말 그분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오게 만드셔서 우리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얼마나 이게 주님의 큰 선물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정말 날마다 참 이걸 중고하시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를 믿으세요. 그 예수를 인정하세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중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오늘 정말 요한의 세례가 뭔지, 예수님이 이루시는 세례가 뭔지, 또 우리가 받는 세례가 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았사오니 정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정말 예수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어서 그래 당당하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제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정말 이것을 부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천사들이 우리한테 와서 수종 드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